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다시 정말 고향 온 것 같네요. 먼저 지난 6월 3일, 4일, 5일 저희 어머님 장례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종례해 주신 여러분 모두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내 이지영 선교사의 안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전합니다. 교회 앞에 안부를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온 곳은 사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신 뵈려고 비행기표 예약에 든 건데 어머니께서 제 생각보다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로 오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또 여러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도 쉽지 않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도 매우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암울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하며 또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진정 깨어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일본 오키나와에 간 지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저희는 저희를 초청한 조이체플이라는 일본인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교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서툴지만은 바로 지난번까지 또 일본어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가면 이제 7월 말 또 8월 말에 일본어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저희 교회 안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지난 4월부터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서툴지만 그래서 제가 또 한자가 자신 있으니까 칠판에다가 주로 잘 모르면 한자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희 교회가 북한에 관심이 참 많아서 또 아내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굉장한 그 갈망과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이체플이라는 교회가 또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고 한 달에 한 번 주빌리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아내는 그 주빌리 기도회에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간증도 나누고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조이체플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저희 목사님의 기대는 일본 본섬 곳곳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갖고 그런 주빌 기도회가 확산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셔서 아마 저도 거기에 맞춰서 북한 사역을 좀 많이 하면서 또 일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어디로 보내시나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선명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선명성.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지금은 또 선교사로서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자녀를 향한 혹은 나의 가정을 향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내가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혹은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도대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물음에 고민을 하면서 선명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생각을 하면서 선명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지 않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도 이 6장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은 어떤 인척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시야 왕이 죽지 않았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궁정 예언자로서의 삶을 그냥 거기서 궁정에서 우시야 왕과 어떻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궁정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나단 예언자처럼. 나단 예언자는 이제 궁정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에 대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우시야 왕이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동안에는 나의 모든 미래는 보장되고 나는 편안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에 해당되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 여러분이 기댔던,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 일순간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우시야 왕이 죽어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선명성,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이 정말 영광이죠.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배역할고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죠.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선명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재미도 못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좀 다른 어떤 거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명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죄 사함의 기쁨과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바르게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명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많이 좋아하셨죠. 당신의 그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부임 설교 이사야 61장을 펴시면서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기자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선명한 하나님 이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이해를, 선명한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왜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명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선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생각이 없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와서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너무 흐리게 봤구나. 뭐 좋은 안경을 쓴 거는 같은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이 벗은 상태에서 세상을 보니까 안경을 낀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구나, 저게 이런 게 있었구나. 너무 선명하게 사물과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도수가 없는 안경입니다. 그야말로 폼으로 쓴 겁니다. 보호하려고 지금 안경을 쓴 건데 도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기독교 국가의 선진국의 지도자들도 교회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는 분명하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명성.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 땅에서 전하시고 살아가신 분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은 당연히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나 교회나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고 거시에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평안하게 좋은 조건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서 목회 10년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고 대우도 좋았고 독일 제가 속해 있던 주교인 뷰르텐베르그 주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튜빙겐 대학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조그만 나라에서 온 한국 사람인 저를 그들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는 정년까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했고 사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무작정 한국으로 나온 것이죠.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들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과연 저게 과연 그럴까?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을 성전에서 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가 성전을 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착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자기의 뭐의 생각이 움직인 거 아니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그 음성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음성을 들었을 때 자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14년 만에 2022년 10월 달에 일본에서 또 동일한 음성을 14년 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제가 내려놓고 그 좋아하던 수천 원의 책도 다 주고 미련 없이 저는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로는 아직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굉장한 건 아니라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뭐 굉장한 체험은 아니죠.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각자에게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끼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백내장에 뭐가 끼어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때가 끼어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체면일 수 있고, 그것이 현실에 그냥 뭐 안주하면서 이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끼어 있어서 선명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예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끝나죠. 제가 예수만에서 목회할 때 통일소망 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정님께서도 잘 아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통일소망 선교회에 북한에 계신 그런 분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시고 그런 분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통일소망 선교회에서 많이 했죠. 그런데 북한 교회 개척학교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일소망 선교회 안에 북한 교회 개척학교. 그건 뭐냐면 만약에도 통일이 되면 북한이 열리게 되면 1차적으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을 둔 사람들이 듣는 훈련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북한 교회 개척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면접을 봤어요. 제가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제 지금 기억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탈북해서 지금 남한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북한교회 개척학교에 수강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면접을 거쳐야 되는데 9개의 질문이 있어요. 9개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그 면접을 수십 명의 사람들 면접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많은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이 어렵게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북한문이 열리면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반드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그 정말 그 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생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여러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남한 땅으로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데 북한 땅이 열리면 제일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똑같은 얘기죠. 선명한 하나님처럼 거예요. 북한 땅에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소명,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에 금토주일 월까지 그 통일소망성교회 같은 교회인 열방생교회 청년들 10명과 부장집사님 2분, 이렇게 12분이, 그중에 한 분은 전사님이시네요. 12분이 저희 조이치프에 아웃리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주일 월요일까지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그 12분 중에 6분이 탈북자 출신이에요. 탈북자. 근데 탈북자 중에 2분이, 그 6분 중에 한 분은 청년부 전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 5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그 탈북하신 여성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우리 일본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설교 전에 또 탈북하신 여성이 또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도 참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의 핵심도 그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그 하나님 체험과 소명이 있다. 아주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 자기가 지금 남한에 있지만 내가 남한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분명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들은 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인 모습으로 흘러설 때 우리는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63살인데 지난번에 저러다 말씀드린 게 있죠, 설교 중에. 정말 63살 제 인생 제 생각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독일 유학 딱 10년간만 공부하고 와서 장로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꿈이었어요. 우리는 독일에서 절대 목회는 한다. 딱 10년간만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나서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가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도하셨고 절대로 없는 거 절대로 목회는 안 한다 했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리가 저한테 왔어요. 도저히 그걸 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 목회를 했고 또 학위 마치고 귀국을 하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또 음성을 또 들려주셔서 거기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계속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은 다르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예수 말에서 정년을 가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 뭔지 아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키나와에서 저의 삶이 또 아내도 그 얘기를 하지만 정말 너무 가볍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오키나와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 그들을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같은 마음으로 그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겉으로 보면 예쁜 청년인데 엄마 아빠가 일찍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도 그런 청년을 또 알게 됐어요. 그전에도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또 다른 청년도 그 청년도 보니까 겉으로 봐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 청년인데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포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지체들이 많이 있는 교회고 땅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일을 하려고 제가 오키나와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다음 말씀으로 치료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뜻일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답게 여기서 내가 잘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거기 좀 더 기도하시고 집중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예수 마을에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오키나와에 가서 지난 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더 성장 성숙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있는 자리에서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